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관계하시는 방법을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서로 각기 다른 언약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은혜 언약인데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언약을 풍성한 것을 또 깊은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그 언약들이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율법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 언약에 약속된 모든 저주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많은 복이 나오고 또 더 많은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듯이 하나님 백성 각자 자기 행한 대로 그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대로 받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 없고 오히려 저주만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세우셔서 그 대표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것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대표로 삼아서 언약하셨죠.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있지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장로들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다윗과 다윗 자손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라 그랬는데 온전하게 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치고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잘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 사람인데 모세 자신도 실패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 왕도 참 존경받는 왕이지만 또 실패해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언약들 보면 그들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대표, 언약의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두려운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능력 있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 언약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의 핵심이요 실체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가득해서 그분이 보물상자요 보화 창고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 자체는 무능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 옛 언약이 가리켰던, 상징했던 그 실체, 바라보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드디어 오신 거죠. 그것을 새 언약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가 이제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 낳은 것을 인해서,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해서 구약의 그 모든 약속, 실체이신 구약의 모든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요 예표였는데, 상징이었는데 그것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찬송하며 노래했습니다. 더 이상 초등학문, 옛날 것은 필요가 없구나. 옛날의 그림, 옛날의 상징, 옛날의 예표, 모형, 이제는 다 지나갔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라고 사가랴가 찬송하는 것이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인데요. 여기서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만찬, 성찬을 제정해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새 언약, 그 언약의 실체가 난데 내가 와서 이제 드디어 그 새 언약을 내 피로 세우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이 새 언약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과거 옛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완성하시는 그 때가 되었습니다. 본문 14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죠. 또는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나와야 되는 새 절기 중에 하나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앉아서 6월절 만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왕도, 어떤 제사장도 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뭘 원하셨대요? 이 6월절을 함께 먹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우리 성경 번역에는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이때만을 간절히 바랐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구원하신 것을 기념한 날이죠.
각 집에서 양을 잡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 피를 문에 바르고 양 고기를 먹고 신나물을 함께 먹던 그 사건, 그것을 매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모세의 언약과 연결이 되죠.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라졌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6월절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만 죄가 많고 이스라엘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닌데 그들도 똑같이 죄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 대신 희생제물, 양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가신다, 넘어가신다, 죽음의 사자가 그들 집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이 6월절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일반 백성이라면 당연하죠. 6월절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독립기념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 구원하셨듯이 앞으로 또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고대하면서 이 6월절 지키는 건데 예수님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일반 백성은 그냥 자기가 구원받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6월절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문에 발라져야 됐던 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기를, 나는 고난받기를, 나는 희생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상징과 예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릴 때가 왔노라. 내가 이 날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달려왔고 이제 그 때가 되었다. 내가 이 때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 각자가 하나님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대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지시고 내가 이 백성의 모든 죄값을 받겠습니다. 반드시 받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고 원합니다. 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애굽 백성만 죄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많아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을 속죄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좀 나은 사람 같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인데 우리가 아까 20절까지 읽었죠? 내려가서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 한심한 사람들인데 스스로 소망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는 제자들.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몰라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마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특출나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마,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사랑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우연히 어떤 사람들의 미움으로 또는 어떤 사람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 찾아놨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또 섭리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D-Day가 온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거기서 피를 다 흘리기를 원하였노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사랑의 만찬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복이 우리 자신의 신실함, 우리 자신의 결단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텐데 이게 은혜 언약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 언약, 참 복된 언약인 것은 주님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이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언약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요. 우리에게 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만찬 우리 주님께서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상징적인 만찬이다 또는 기념적인 만찬이다 생각해 볼 터인데요. 19절에 내려가면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직도 제자들 입에 그 죽인 양고기가 다 삼켰을 수도 있고 하여튼 입에 뭔가 기운이 남았겠죠. 그 냄새가 가득한 그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생각하면 또는 유월절을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사하면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피를 한 대 또 모아놔요.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살. 그건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은 조각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피는 단에 뿌리거나 또 쏟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6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로 그 희생 제물 그것이 상징하는 본체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 또는 언약의 희생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 자체가 빵 자체가 주님의 몸으로 변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떡은 떡이고 빵은 빵이고 예수님은 지금 거기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 앞에 예수님 계시고 몸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몸이 쓱 가서 떡이 된 게 아니잖아요. 몸은 따로 있고 떡과 또는 빵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 예수님의 몸,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상하신 몸, 찢기신 몸,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찾아놓은 이사야 53장, 거기 좀 긴데 함께 읽어볼게요. 4절부터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월절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떼는 거예요. 떡을 상징적인 의미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몸이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빵을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떼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몸이 상하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찢긴 예수님의 몸,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징계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몸, 뗀 떡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몸의 상하심만이 아니라 아까 제물이 몸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불살라지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 피는 다 쏟아지고 또는 뿌려진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계속 강조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또 다 흘리신 우리의 언약의 머리 또는 대표가 되십니다. 잔이라 그랬습니다. 잔. 성경에 잔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오늘 22장이잖아요. 그 밑에 내려가서 42절에 보면 어떤 잔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무슨 잔일까요? 좋은 잔일까요? 나쁜 잔일까요? 원치 않는 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도 원치 않을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가 가득한 잔. 그것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그래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제가 그 진노의 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겠습니다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진노의 저주를 그 잔에 받아서 한 방도 남김없이 다 마시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인이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마시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새 언약의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죄사함에 있습니다. 죄인들을 깨끗하게 함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언약의 대표이신 그 주님께서 희생물이 되어서 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랑 가까이 지내는, 나를 잘 도와주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는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하도록, 그렇죠? 예수님과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도 포함하고 겉으로 보기에 죄 조금 지은 사람만 아니라 죄 많이 지은 극악무도한 우리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잔을 주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잔을 마시라 그럽니다. 그 잔은 무슨 잔일까요?
나도 이렇게 죽도록 고난받았으니 너희도 한번 죽을 고생해라. 그런 자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찾아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에게 무슨 잔이 되도록? 축복의 잔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그 잔. 우리가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은혜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의 핵심, 총체, 예수님 안에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것인데 기념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들어갔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졌고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모든 복이 나에게 오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게 뭐죠? 자기의 죄인데, 그렇죠?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예요, 내 죄. 옆에 사람이 나에게 괴롭혀서 나에게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내가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공로 힘입어서 죄 사함 받고 깨끗해져서 복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 거죠. 왜 그러냐? 내 사랑하는 자녀야.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나에게 인내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인내를 줄게.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나오고 자꾸 미운 눈만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사랑을 줄게.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자꾸 불안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래? 내가 기쁨을 줄게. 내가 평강을 줄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너에게 주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만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먹지 아니하고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함께 잔치하지 않으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다시 함께할 날이 온다는 거죠. 언제냐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고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석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잔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내다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와 잔치하실 것,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날을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그날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왕이신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왕의 식탁에 우리도 참석할 날,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누릴 그날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성실하게 해서 그 공로로 힘입어서 그 만찬에 참석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날 참석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누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도 우리를 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2월절 만찬하시면서 발 씻기시잖아요. 예수님이 섬기시는 거예요. 수건을 옆에다 끼고 하나하나 다 섬기시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실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섬겨야겠죠.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인생 사셨고 베드로도 고난의 인생을 살았고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오히려 고난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담대히 전하느라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신명기 28장에서 말한 복이 오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약속의 실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영적인 복,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신기한 일을 하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할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죠.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감옥에서 나오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잘 삽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한 구약에 약속한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압니다. 그런 거 다 없을지라도 설사 없을지라도 오히려 고난을 향해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에겐 기쁨이 있구나. 나에겐 평강이 있구나. 나에게는 영적인 모든 좋은 것이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주실 만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상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언약의 머리, 언약의 대표, 새 언약의 실체이십니다. 이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붙들고 그분을 인해서 그분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간구하지만 그래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하고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상하신 몸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 성령 충만한 삶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